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도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들, 그 예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은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있는 제 후배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15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꽤나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이민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단한 삶을 성실하게 메워가시는 모습들에서 존경심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치근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형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의 삶의 중심이 너무도 지나치게 교회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한 자아 실현의 터전인 것 같아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교회에서 10여 년을 같이, 한쪽은 선배요 교육자로, 한쪽은 후배요 교사로 있었던 이 친구가 저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잘못된 열심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열심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이 있고 바르지 못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게을러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잘못된 열심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여기는 유대인들, 이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미친 민족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꼬박꼬박 11조 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교회도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인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언제 공격했는 줄 아세요? 안식일 날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칼을 안 든다라고 생각하니까 안식일 날 공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적이 오는데 칼을 안 들고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든 기준 속에서 오는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돌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2명씩 짝을 지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이 추수꾼이라고 해서 교회로 침투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2, 3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을 철저히 숨기는 상태로 간도 쓸개도 다 내어놓듯이 교회를 섬깁니다.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나이 20세가 되면 1년 동안을 무조건 해외 선교사로 나갑니다. 검은 옷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멀쩡하게 생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분들은 여자분들이 열심이죠. 여자분들이 가정 생각하지 않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꼭 교회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키워주신다라고 할 거면 하나님이 뭐하러 부모를 이 땅에 주십니까?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시겠어요? 이런 무지가 나오는 이유는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은 있으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이단은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하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 이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 헬라의 영향을 받은 지식을 가지고 이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이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식의 근본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데도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도 열심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은 헛것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그렇게 열심인 것은 바로 자신의 의를 이루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는 열심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사람을 위한 열심인지 자기를 위한 열심인지 사실 그거는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갖고 저거는 뭐 사람을 위한 거고 자기를 위한 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 우리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위한 의가 있고 나를 위한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집사님 힘나네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어느 목사님한테 그렇게 칭찬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가서 상 받을 테니까 나 칭찬하지 말라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그냥 초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고급은요. 하나님 내가 이거 받는다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내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그건 너무 초급스럽잖아요. 그거 갖고 뭐 칭찬한다고 내가 남아서 막 그것 때문에 뭐 좋아하고 뭐 이러겠어요? 그냥 칭찬받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열심 외에 참된 열심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나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증인 섰을 뿐만 아니라 아예 내가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증서받고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던 사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열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열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나타난 바울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1956년도에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5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이지요. 64년 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수고하는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 필요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 그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으로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처음 소개하면서 드렸던 말씀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되어서 혹은 이방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이제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있었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그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은 쫓겨납니다. 자녀들은 랍비한테 교육받는 곳에서부터 제명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사는 곳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정말 심한 것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에 죽이면 참 좋겠는데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냥 믿기만 얘기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다르게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린 참 미안하네. 우리는 그럼 다르게 고백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정말 참 다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앞에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념을 따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죽는데도.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이, 심지어는 죽어가면서까지 믿었던 그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런 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하는 일이 남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백인, 흑인, 황인, 히스패닉,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교회를 섬기는 방법에도 본인들이 느끼고 강조하는 것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다 다른데요, 구원을 받는 길만큼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달라도 돼요.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든 우리가 너무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큼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만큼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고 흉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곳이 있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나와 다른 것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이든 어른과 젊은이들이 다른 것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어른들과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의 생각이 말하는 것이 다른 것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다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절대로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는 본인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닌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삶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 삶은 불편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삶은 점점 더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정말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입술 가운데 남을 욕하고 싶은 이야기가 막 입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울컥울컥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 제 입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입술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까? 어느 누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모르십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정말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시작은 입술에서부터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잊고 지내다가 고백하려고 하면 그게 힘든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나와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 입으로 나오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자주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감격적인 이야기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마다 그의 가슴 가운데 눌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친척들,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안 믿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실수해서 부끄럽고요. 남들은 미국 가서 그래도 번듯하게 나중에 은퇴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 했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나는 미국 가서 뭐 하고 지냈나? 자식이 이렇게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종종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면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엔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가 많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라고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의 강도가 같이 달렸지요. 그때 한 강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정말로 염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정말로 염치 없는 간구였습니다. 근데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이때 그에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조롱받으면서 죽어갔어요. 예수님은 어머니가 그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요한도 있었지만 이 강도는 얼마나 악랄하고 그랬는지 그 사람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세상의 당당한 사람들과 세상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어디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성경에 보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 목마른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목마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채울 수 없으니까 집안을 가득가득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없으니까 술로 채우며 밤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작은 공을 작은 홀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 그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신이 나고, 잘 안 들어가면 열받고, 이거 내가 이렇게 공이 안 들어가는 건 골프채가 문제가 있어서라고 골프채를 바꾸고, 아니 그 넓은 축구 골대에다가 공을 넣지 왜 자꾸만 그 조그만 데다가 그 조그만 거 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부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늘 마음이 부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은 참된 부유함, 하나님을 찾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부유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요하다라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부요하신 주님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가 그 민노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그때 그 설교를 들음부터 제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돼. 우리 1절부터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고백인 것 맞습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2000년 전으로 가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혹은 이방인으로 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까?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까?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노력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생명이심을, 길이심을, 진리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교우들이 어느 순간에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이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 나의 골육,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의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대가를 지불하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없이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인산이 가운데가 차여 주십시오. 우리 외삼촌 가운데가 차여 주십시오. 우리 어진이 가운데가 차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저도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음껏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예배들, 우리 어른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일영 사모님 유치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시카 전사님 하는 우리 엘레멘터리, 우리 유년주일 학교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스, 우리 청년들, 우리 에스사 전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 1부, 2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자신들의 의로 만들어지는 열심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과 부딪힐 때는 주님, 나의 의를 꺾을 수 있는 그 순종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일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있을 때 드러나는 고백이 아닌 어떠한 현장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토요일날 새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 제목들,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